오늘 강의는 제 생애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100만, 10억, 1조를 얘기해도 사실 우리에게는 큰 숫자라는 것 외에 별 감흥이 없죠. 100만과 10억과 1조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법은 시간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100만 초는 얼마나 길까요? 계산을 해보죠. 100만 초는 얼마나 길까요? 12일입니다. 100만 초는 12일이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10억 초는 얼마나 길까요? 방금처럼 계산했을 때 10억 초는 얼마나 길까요? 6개월이요? 또 없을까요? 100만과 10억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10억 초는 31년이죠. 무려 31년입니다. 이제 100만과 10억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렇다면 1조 초는 얼마나 길까요? 10억 초가 31년이라면 1조 초는 얼마나 길까요? 짐작되는 분 계시나요? 계실까요? 10억과 1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1000년이요? 아담이 창조된 이후로 얼마나 지났죠? 6000년입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1조 초는 31,688년입니다. 10억과 1조는 이만큼 차이가 나죠. 1조 초는 31,688년이고 미국은 32조 달러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를 통해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많고 금융 붕괴 상황이 얼마나 근접했는지 알 수 있죠. 1조 초는 32,000년인데 미국은 32조 달러의 부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더 분명하게 와닿지 않으시나요? 우리는 소용돌이를 지나고 있죠. 지금 상황은 우리 정치인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양당 모두가요. 계속 증가하고 있죠. 맨 아래쪽에서 채무 한계를 보면 2012년만 해도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계속 채무 한계를 높이고 높였죠. 그리고 지금은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2년에는 15조 달러에 불과했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곡선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전보다 더 높게 증가할 테죠. 이렇게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됐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입니다. 10년 만에 32조 달러까지 증가했다면 우리는 이 증가세를 버티지 못할 테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싶다면 세계 경제가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미국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채를 갖고 있는데 많은 나라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죠. 가장 많은 부채를 가진 나라가 미국임에도요. 잠시 간단하게 다뤄보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대체 신학을 다뤄보도록 하죠. 대체 신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유대인 예수와를 이 그림처럼 바꾸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 중 하나는 대체 신학이 우리의 성경적 사고에 미친 악영향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히브리적 사고방식과 학습법을 잃어버린 것에 관해 다룰 텐데 학습법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한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또 메시아 시대 당시의 문화도 잘 알지 못하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히브리어 알파벳만 알아도 영역본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아부월 9일에 유대인은 무슨 말씀을 읽을까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가서를 읽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나누자면
예레미야에 가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5장이죠. 1장에 몇 구절이 있을까요? 몇 구절이 있나요? 22절이 있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입니다. 각 구절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돼 있죠. A부터 G까지 26자가 있는 영어로 예를 들면 첫 번째 구절은 A로, 두 번째 구절은 B로 시작하고 다음 구절도 이어서 C와 D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1장을 보면 22개의 구절이 알파벳 순으로 나열돼 있죠. 2장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22절이 있습니다. 4장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22절이 있죠. 5장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빨리 감을 잡으셨네요. 총 5장 중에서 가운데 장인 3장에는 몇 절이 있을까요? 66절이 있죠. 그래서 처음 세 구절이 A로 시작하고 다음 세 구절이 B로 시작하고 또 다음 세 구절이 C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베이트 기멜로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모르면 책 전체에서 각 절의 첫 글자가 알파벳 순으로 돼 있음을 알 수 없죠. 여기서 한 가지 예외를 짚어드리자면 영어로 예레미야에 가서 1장을 보면 H, S, J 등 각 절의 규칙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모든 게 순서대로 정렬돼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 예레미야에 가서 1장은 22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레트, 헤이, 밥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 이렇게 14번째, 15번째, 16번째, 17번째, 18번째 글자가 있죠. 이 중 가운데 16번째 글자는 무슨 글자인가요? 아인입니다. 아인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눈이죠. 보다 비전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비전의 안식일처럼요. 글자 페이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입입니다. 본다는 것은 안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죠. 자, 예레미야에 가서 2장도 22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벳 순으로요. 그런데 잘 보면 페이가 아인보다 먼저 나오죠. 이 두 글자만이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고 뒤바뀌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면 전부 엉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 3장에서도 페이와 아인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죠. 글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에 가서 4장을 보면 여기서도 페이와 아인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영어로는 알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볼 수 있죠. 예레미야에 가서 5장은 어떨까요? 22자가 쓰였지만 순서가 다 섞였습니다. 완전히 뒤죽박죽됐죠. 예레미야에 가서에서 성전 붕괴를 애통해하는 것처럼요.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해선 안 될 말을 하기 시작하자 큰 혼란이 임한 겁니다. 5장처럼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학습법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저는 히브리어가 창조의 DNA라고 믿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히브리어를 쓰셨죠. 생각해 보세요. 말씀할 때 말과 단어를 써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히브리어 알파벳을 창조하시니라. A부터 G까지처럼요. 히브리어와 가장 비슷한 언어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와 가장 비슷한 언어는 H2O 같은 화학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글자이자 숫자이죠.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다른 어떤 언어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H2O는 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수소와 산소가 있죠. 더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마임을 보면 히브리어로 마임은 물을 뜻하죠. 보다시피 맴 2개와 유드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학 언어와 아주 비슷하죠. 2개와 1개가 결합했습니다. 히브리어의 각 글자는 원소와 같죠. 글자들을 서로 합치면 진정한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면 무엇이 현실인지를 알 수 있죠. 현실은 글자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진도를 나가보죠. 준비되셨나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담의 창조를 그린 그림이 있죠.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아담이죠. 알레프, 달레트, mem까지 세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들은 인류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알레프는 A, 달레트는 D, mem은 M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담인 거죠. 발음을 그대로 옮겨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이 글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알레프는 하나님의 이름에서 첫 번째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알려주죠. 또 세 글자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영혼육의 삼중적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하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삼중적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은 혼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혼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혼이며 육을 입고 있을 뿐이죠. 마지막에 남는 것이 혼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체가 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몸을 갖고 있을 뿐이죠. 이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선사해 줍니다. 히브리어를 통해 우리의 유전자 구성을 살펴보죠. 자, 이제 보면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이 보이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흙이죠. 그런데 아담아는 흙을 뜻합니다. 아담은 흙에서 왔죠. 아담은 흙을 뜻하는 아담아에서 비롯했습니다. 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까요? 흙이죠.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담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삼중적 존재이며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담은 피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피가 꼭 필요하죠. 이것도 화학 언어와 같습니다. 피를 뜻하는 담에는 숫자 값이 있죠. 맴은 40, 달레트는 4. 합하면 얼마인가요? 44이죠. 우리는 어디서 피를 얻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이죠. 노란색 글자 아브는 아빠고 파란색 글자 임은 엄마입니다. 그런데 아브는 3이고 임은 41이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합하면 44가 되는 겁니다. 피와 동일하죠. 우리가 피를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엄마 2명이나 아빠 2명에게서 아이가 나올 수 없음을 알려주죠.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게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 아담아로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우리 안에 혼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이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창세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길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에 담과 아다마가 있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볼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볼 수 있는 놀라운 점은 피가 복수형이라는 겁니다. 내 형제의 피들인 거죠. 태어나지 못한 모든 세대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단수형인지 복수형인지 알 수 없죠. 히브리어로는 피가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내 모든 형제의 피들이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죠. 피를 제외하고 우리는 또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무엇이 꼭 필요하죠? 우리 몸은 70%가 물입니다. 아담의 맴은 물, 곧 마임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피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살거나 육으로만 살 수 있죠. 우리 삶의 과제는 육과 영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의 몸은 60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70%가 물입니다. 70% 정도로 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히브리어 단어 아담에는 에드가 있는데 에드는 안개 또는 증기를 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안개니라. 참 놀랍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아담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흙에서 왔고 피와 물이 꼭 있어야 하고 곧 사라질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죠. 대체 신학을 믿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와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글자는 현대 문자로 쓰였는데 모세가 썼던 고대 문자로 보면 알레프는 황소였죠. 황소는 지도자이자 아빠처럼 짐을 지고 선두에 서서 갑니다. 그래서 아빠를 아부라고 하죠. 알레프와 바브, 곧 가정의 지도자라고요. 이렇게 알레프는 황소 모양으로 지도자 또는 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장막 문 모양의 달레트가 있죠. 그 다음 물을 뜻하는 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쓰나미가 오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모습이죠. 파도가 몰아치는 모습입니다. 곧 아담은 문을 지나 혼돈으로 들어가는 지도자였죠. 이 문자를 살펴보면요. 이해되시나요? 히브리어는 정말 놀라운 언어이죠. 자, 계속 이어서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를 기억하시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히브리어로 불은 이렇게 씁니다. 알레프는 강함과 첫 번째를 뜻하고 쉬는 파괴를 뜻하죠. 곧 불은 강한 파괴자입니다. 이게 문자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면 우리도 소멸하는 불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요. 남자도 여자도 소멸하는 불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실을 증명해 드리죠. 이렇게 불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두 글자에 손을 뜻하는 유드가 추가됩니다. 곧 남자는 불 가운데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남자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자는 이샤인데 불과 같은 글자에 드러내다를 뜻하는 헤이가 추가되죠. 불은 금, 은, 보석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재련합니다. 그러니 여자는 불에서 나온 재련의 결과물이죠.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시편 68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야훼가 아니라 야입니다.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의 이름은 야이시니 이렇게 여자도 남자도 소멸하는 불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면 남자의 유두와 여자의 헤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서로를 소멸하지 않도록요.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의 이름은 야이시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 사이에는 불밖에 없어서 서로를 소멸시킨다는 거죠. 영어로는 이런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죠? 신기하지 않나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남자와 여자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게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에는 꼭 하나님이 계셔야 서로를 소멸하지 않을 수 있죠. 자, 다음을 보면 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읽으실 수 있나요? 레이시트는 베레시트 안에 포함되는데 태초에를 뜻하는 베레시트에서 레이시트는 태초를 뜻합니다. 처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태초에라고 번역되는 베레시트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 모든 히브리어 토라 두루마리에서 비읍 소리가 나는 베이트는 다른 글자보다 훨씬 큽니다. 베이트가 엄청난 글자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우선 베이트의 뜻은 무엇무엇에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태초에인 거죠. 레이시트는 처음 또는 태초를 뜻합니다. 유대인은 레이시트가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믿죠. 그리고 베이트는 무엇무엇에 의해나 뭐뭐를 위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번역한 성경의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메시아에 의해 또는 메시아를 위해 만물이 창조됐다고 번역될 수도 있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레이시트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게 히브리어 베레시트의 뜻이죠. 메시아에 의해, 메시아를 위해, 태초에만이 아니라요. 바울은 베레시트를 인용해 골로새서 말씀을 쓴 겁니다.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고 영어만 알면 이 사실을 알 수 없죠. 말씀을 이어서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는 로시이죠. 첫 열매이기도 한 레이시트를 보면 중간에 로시가 들어 있습니다. 곧 주님은 만물의 머리이신 거죠. 바울은 이 한 단어에서 만물이 메시아에 의해 또 메시아를 위해 창조됐고 메시아가 로시이심을 보았습니다. 한 단어 안에 이 모든 사실이 담겨 있죠. 메시아는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레이시트 처음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모든 사실이 한 단어 안에 담겨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있죠.